하나님의 사람은 태어난다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하나님의 사람이다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은 교회의 일꾼이랍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왜 하나님의 사람은 교회를 떠나면 되지 않는가? 왜 하나님의 사람은 교회를 귀중하게 여기고 교회를 섬겨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 의하면 교회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합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가 모일 때 우리만 있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일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우리의 일을 주관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안디옥 교회가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께서 말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놓으라. 두세 사람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으리라. 그래서 교회는요, 사실 우리 집이 아니고 그냥 아버지 집입니다. 우리는 이 집에 초청받아 온 겁니다. 그래서 이 집에 일꾼이 필요하다면 그를 위해서 내가 드리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비유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초청받은 사람이 다 들어왔습니다. 근데 한 사람이 예복을 안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 쫓아냅니다. 왜냐하면 그 집은 아버지의 기준에 맞춰서 살아야 될 집이기 때문에 초청은 받는 건 자유롭지만 초청받아 와서 마음대로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 운영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것이요, 하나님의 성도를 불러 모아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역사가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교회에 속해야 되고요, 교회를 소중히 여겨야 되고, 그리고 교회 일에 동참해야 됩니다. 또 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람은 교회를 일꾼이 되어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말씀합니다. 이 진리의 기둥과 터, 이 기둥과 터라는 말을 들을 때 이 에베소 사람들이요, 지금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는 이 에베소 사람들은 아데미 신전을 떠올립니다. 아데미 신전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만큼 그렇게 뛰어나고 화려하고 웅장했다고 합니다. 127개의 기둥이 있습니다. 멀리서도 기둥을 통해서 저기 아데미 신전이구나, 저 아데미 신전에 거하는 아데미 신은 얼마나 위대한 신일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의하면 우리는 그보다 더 위대한 기둥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게 바로 진리,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 진리를 전해주지 않았다면 우리가 복음을 들었을까요? 교회가 이 진리를 가르치지 않았다면 누가 이 진리를 가르치겠습니까?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이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 핍박을 받고 죽어가며 목숨을 감당하면서 진리를 전수해 줬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까지 진리가 온 겁니다. 진리 위에 서 있고 진리의 기둥을 세워 멀리서도 보게 하는 곳, 바로 그것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학교입니까? 여러분, 가정입니까? 기업입니까? 가정을 볼 때마다 진리가 드러납니까? 학교를 볼 때마다 진리가 드러납니까? 아닙니다. 진리의 기둥과 태어난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진리와 기둥의 틀을 위하여 자신을 드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능과 자신이 계신 은혜를 다 들여서 이 기둥이 더 커질 수 있도록, 더 높이까지 오를 수 있도록. 오늘 본문에서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집에서 이 진리와 기둥의 틀에 쓰임받는 일꾼의 자질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감독과 집사가 나오죠. 감독의 자질로서는 15가지가 나오고요, 집사의 자질로는 9가지가 나옵니다. 감독은 목회자를 가리키고, 집사는 평신도 지도자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가르친다는 말이 여기 나오는데 목회자는 가르치는 겁니다. 여기 집사에는 가르친다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가르치면 안 되는 겁니다. 감독과 집사, 오늘 이 다 나눌 수는 없고 이 중에 감독과 집사의 공통적인 자질 3가지, 그에 대해서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된다. 아버지 집에 들어와서 봉사하고 섬기는 사람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라. 오늘 본문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2절,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고, 12절에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고 한 아내를 강조합니다. 2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기독교는 일부일체제입니다. 그래서 한 아내의 남편, 지금 또 다른 여자와 살고 있는 사람은 교회의 직분을 맡을 수가 없습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부터 아담을 창조할 때부터 둘이 한 몸이 되라 되어 있습니다. 부부는 둘이 되는 거지 셋이 되고 넷이 되는 건 아닙니다. 물론 야곱이
4명의 아내를 가지고 아브라함도 그둘라라는 사라 다음에 또 아내를 얻기도 합니다. 그러나 원래 하나님이 뜻하신 바는 한 사람 일부일체입니다. 이게 첫 번째 뜻이고요. 또 하나는 아내에게 신실하지 못한 사람은 예수님의 신부인 교회에게도 신실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5절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리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교회하고요 아내에게 하는 거하고 배우자에게 서로 하는 거하고는 너무 닮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아내를 잘 신실하게 하는 사람은 교회도 신실하게 할 수가 있다. 모든 남자의 참을 수 없는 유혹이라는 책에서 테드 로버츠는 부부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오랫동안 충성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건 3가지 두려움 때문이라는 겁니다. 결혼을 하게 되면 3가지 두려움이 있다는 거죠. 첫째 하나는 뭐냐면 지루함의 두려움. 결혼 생활에 새로운 게 없으니까 지루함의 두려움. 두 번째는 오랜 헌신에 대한 두려움. 끝까지 가야 되는 거지, 그런지. 결혼을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제한된 선택에 대한 두려움. 실수로 결혼했든, 잘 못 알아서 결혼했든 간에 더 이상 선택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 생활도 그렇습니다. 교회 생활도요, 그 다음 선택은 없습니다. 제한된 선택밖에 없는 겁니다. 교회 생활도 어떻게 보면 지루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 생활도 어떻게 보면요, 오래 헌신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정에 아내에게 잘하는 사람은요, 교회 생활도 잘한다. 그러나 이 지루함을 견디지 못해서 지루함보다도 짜릿함을 경험하려고 할 때 그때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오랜 헌신을 하지 못할 때 오랜 헌신만이 가져다주는 열매를 맺지 못하고 제한된 선택, 주님께서 택해주신 그 선택을 벗어나려고 하다가 보면 오히려 올무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Good Christians, Good Husband 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신실한 크리스천은 모두 신실한 남편이니까. 이 책은 조지 휘필드, 유명한 설교가 1800년. 그리고 조나단 에드워드, 미국이 가장 자랑하는 신학자 중에 신학자. 그리고 또 한 사람 존 웨슬레, 영국의 감리교를 창시한 설교가입니다. 이 세 사람을 소개하면서 이들은 굉장히 위대한 종이었지만 좋은 남편이었는가. 그래서 이 여성인데 작가가 이 사람이 이 세 사람을 이제 분석하는 내용이 이 책입니다. 이 책은 제일 훌륭한 남편은 조나단 에드워드입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는 아내의 일이라면 최선을 다해 도왔다고. 조나단 에드워드는 가족 한 명 한 명에게 총성스럽게 기도하고 가족에 대한 부담과 짐을 기쁨으로 지려고 했고, 그리고 조나단 에드워드의 자녀들은 다 아버지를 존경하고 다 신앙생활 잘하고. 우리는 그까지는 못하더라도 두 번째 수준에 있는 사람이 있는데 조지 휘필드. 우리는 이 정도는 가야 안 되겠나 생각해요. 조지 휘필드는 어떻게 아내와 사랑했는가. 여기서 존 웨슬리와 비교합니다. 존 웨슬리는 제가 그 책을 읽어보니까 존 웨슬리는 독신의 은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혼 생활 행복하지 못해요. 그 사람 결혼 안 했으면 훨씬 더 행복했을 겁니다. 그런데 존 웨슬리하고 이 조지 휘필드하고 똑같이 순회 전도자였습니다. 똑같이 집에 들어온 날이 얼마 없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지 휘필드는 부부관계가 좋았는데 그 이유를 4가지로 듭니다. 첫째 하나는 이 둘은 결혼하기 전에 상대방에 대해서 내 비전과 내 꿈이 뭔지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두 사람은 결혼을 서두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확신이 들 때까지 기다렸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서로 사역을 같이 했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같이 한 겁니다. 네 번째, 이게 중요한데요. 조지 휘필드는 자기 부인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자기 부인을 최고로 알고 자기 부인만 생각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부인만 생각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자기 부인만 생각할 줄 아는 사람만이 교회 생활도 신실하게 끝까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호주 코스타 갔을 때 60 이상 된 우리 목사님이 대화하다가 이런 말 하는 걸 제가 듣고 마음에 딱
못이 바뀌었어. 60이 넘었는데요. 자기는 자기 친구 가운데 바람 피우는 자가 있다. 그래서 저는 그 친구들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야, 나는 이제부터 네 말 절대 안 믿는다. 부인도 속이는 놈이 나도 안 속이겠네. 그렇죠. 부인도 속이는 사람이 직장에서 안 속이고 교회에서 안 속이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자기 집을 다스릴지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제한된 선택이라 할지라도 오래된 헌신이라 할지라도 지루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까지 충성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리의 기둥과 터인 교회, 하나님의 집인 교회 일꾼의 자격이 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하나님 일꾼의 자격은요, 술을 즐기지 아니함입니다. 오늘 본문 한번 같이 가보겠습니다. 3절에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나와 있죠. 그리고 또 우리 8절에 가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단정하며 일구이원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여기서 또 술이 또 나옵니다. 여기서 술을 즐기지 아니한다는 말은 술을 가까이, 술 근처에 오래 머물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여기 임박이지 아니한다는 말은 술로 인하여 내 마음을 빼앗기는, 그렇지 않다는 말입니다. 자기 마음을 늘 깨어있는 상태로 유지한다는 걸 말하는 거죠. 그리고 술 근처에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래 머물다 보면요, 이게 먹게 되고 먹다 보면 실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요, 술과 관련돼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성경은 모두에게 먹지 마라, 그런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으려면 먹지 마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술 먹지 마라는 명령은 아무에나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은 정말 네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길 원하냐? 그러면 술 먹지 마라고 이야기합니다. 술 먹지 말라는 말을 들었습니까? 그거는요,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게 쓰겠다는 증거입니다. 술 먹고 쓰임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은 갑니다. 구원받고 천국 갑니다, 술 먹어도요. 그러나 믿음의 더 깊은 단계, 하나님이 쓰시고 나는 그 단계까지는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재판장에 술 먹지 말아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나시는 서야 하는 사람은 술 먹지 말아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들 술 먹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단호하고 분명하게,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그들을 사용할 뜻이 있기 때문에. 다니엘도요, 왜 술을 안 먹습니까? 뜻을 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거절한 이유는 다니엘은 뜻을 정했기 때문에. 우리 레위기 같이 한번 가볼까요? 앞에 스크린에 나와 있습니다. 레위기 10장 9절에서 11절 같이 있습니다. 너나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아서 너희 사망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영영한 규례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여호와가 모세로 명한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속된 것과 거룩한 것을 누가 구별할 수 있는 깨어 있어야죠. 부정하고 정한 것을 누가 분별할 수 있습니까? 깨어 있어야죠. 노아가 언제 실수합니까?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는 실수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지어야 되니까 술 먹을 시간이 없습니다. 노아가 방주 안에 들어가서 홍수 가운데 시달릴 때 술 먹지 않습니다. 실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신이 없기 때문에. 방주에서 와서 노아가 처음 한 일이 예배드리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노아가 포도주를 먹으면서부터 실수합니다. 이 이야기를 가지고 유대인들은 다음같이 이야기를 만들었습니다. 하루는 노아가 농사 짓는데 사탄이 와서 물었답니다. 뭐합니까? 포도 농사 짓습니다. 사탄이 묻습니다. 포도 열매가 어떤 열매인데요? 예, 포도 열매는 너무 맛있고 또 그게 발효가 되면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사탄이 이야기, 내가 좀 거둘게요. 그래서 사탄은 포도 농사 지을 때 포도 거름으로 양과 사자와 돼지와 원숭이를 죽여 그 피를 섞어서, 그래서 술을 먹을 때마다, 포도주를 먹을 때마다 양처럼 온순해지기도 하고 사자처럼 용감해지기도 하고 돼지처럼 더러워지기도, 원숭이처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 술에는 단 게 섞여 들어옵니다. 여러분, 술은 그냥 먹는 게 아니라 거기는 뭐가 다른 게 섞여 들어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싶습니까?
우리 가정에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우리 자녀가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기를 원합니까? 술 끊어야 됩니다. 다른 거 성경에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걸 구절 찾지 마세요. 정말 하나님 앞에 다니엘처럼 바벨론의 모든 박사보다 뛰어난 지혜를 얻고 싶습니까? 그럼 술을 정리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나는 그냥 교회만 다니면 살래. 그러면 괜찮아. 하나님의 사람은 교회 일꾼이고 하나님의 사람은 진리를 전해야 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은 아버지 집에서 늘 깨닫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늘 예배함이 있고 준비된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교회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또 한 가지 믿음의 비밀을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한번 가볼까요? 9절 같이 있습니다.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10절입니다.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하게 할 것이요. 여기 믿음의 비밀이란 말이 나오죠. 여러분 교회 일할 때요. 가정을 잘 통하여 후련담 받아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버려야 될 것을 많이 버려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주님과의 관계에서 믿음의 비밀이 꼭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비밀이라는 것은 믿음의 깊이를 말합니다. 보이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과 연결이 강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보이는 부분은요, 아무것도 없어 보이지만, 힘없어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부분에 하나님과 관계가 너무 깊기 때문에, 너무 강하기 때문에, 웬만해서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믿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입니다. 왜 교회 봉사할 때 믿음의 비밀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교회 봉사는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냥 성경책 끼고 왔다 갔다 할 때는 쉬운 거 없고 다 좋아 보이지만 막상 교회 와서 들어와서 일하다 보면 말도 듣게 됩니다. 나와 다른 사람도 만나게 되고요. 때는 일했는데 또 인정을 못 받을 때도 있습니다. 이때 믿음의 비밀이 없는 사람은 거기서 다 넘어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시험이란 말이 나옵니다. 믿음의 비밀을 갖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시험 테스트입니다. 테스트를 받으면서 내 부족한 것을 알게 되고 테스트를 받으면 신뢰를 얻게 되는 겁니다. 야고보, 다윗은 4가지 시험을 받았습니다. 찰스 윈더는 그의 책 다윗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첫째 고독의 시험, 혼자 있는 법을 배우고 혼자라도 주님께 충성하는 것을 그 시험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험에 합격해야 됩니다. 아무리 안 하더라도 아무도 안 하더라도 내 혼자라도 옳은 일이면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시험에 합격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명의 시험, 알려지지 않고 보이지 않고 알아주지 않아도. 세 번째는 단조로움의 시험, 비천하고 반복적이고 신나지 않아요. 네 번째는 현실의 시험, 험한 일, 힘든 일. 근데 여러분 이 시험을 겪다 보면서 믿음의 비밀을 거듭하게 됩니다. 이 가운데 역사하시고 도우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서 남은 모릅니다. 남은 그저 저 사람 시험 받는 걸로 알고 있죠. 그러나 나는 주님과의 관계가 아주 뜨거워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교회를 갈 때 이렇게 말합니다. 16절 크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느니 어떠가. 교회생활 잘하려면요, 교회 일꾼 되려면 이 비밀이 없으면 안 됩니다. 믿음으로 결정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가. 이 비밀 없이는요, 인간적인 생각밖에 우리가 나올 것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또 한 가지 중요한 걸 이야기하죠. 믿음의 비밀을 간직하고 그 앞에는 뭐가 있습니까? 깨끗한 양심입니다. 저는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깨끗한 양심을 사도 바울이 왜 강조할까? 알았습니다. 1장에 가볼까요? 1장 19절에 가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의 과연은 파산하였느니라. 여기도 보러보면요, 믿음과 양심이 같이 나옵니다. 깨끗한 양심이 있는 곳에만이 믿음이 깊게 뿌리내린다는 말입니다. 왜 우리가 믿음이 깊어지지 못한가 하면, 믿음이 조금 깊어지려고 할 때마다 우리는 뭘 하냐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하나님 원치 않는 그런 더러운 양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믿음이 깊어지지 않는 겁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 믿음이 파산합니다. 왜요? 양심을 버렸기 때문에. 주님께서 겸손을 강조하는 이유가 겸손한 자가 믿음의 비밀을 갖습니다. 남이 잘되기를 축복해주는 사람이 믿음의 비밀을 갖는다고요. 이기적이고 자기만 하는 욕심장애 같은 믿음 생활은요, 믿음의 비밀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떤 어려움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깨끗한 양심, 예수님의 마음, 그 믿음을 가지면 그 마음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은혜를 주셔서 남이 모르는 깊은 차원의 믿음의 빈들을 갖습니다. 이런 사람이 교회 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동력할 수가 있고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일에 계속 자신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교회 자랑이 뭡니까? 여러분 어떤 교회를 자랑합니까? 큰 교회를 자랑합니까? 건물을 자랑하나요? 숫자를 자랑하나요? 교회 자랑하는 성도입니다. 이런 성도가 얼마나 되는가? 선한 양심을 끝까지 유지하고 오래된 헌신을 할지라도 지루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걸 극복하고 그리고 가정에서 아이들 앞에 아내 앞에 신실함을 끝까지 보여주는 이런 성도. 이런 성도들이 다 되시고 우리 이항교회는 이런 성도와 함께 하나님을 향해 계속 전진하는 복된 교회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